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섬김과 소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신기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송중기가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거 보고 잤어요. 처음에는 또 재벌 2세 이야기야 그랬는데 재벌 3세더군요. 송중기가 맡은 이제 진도준이라는 역할은 완전히 사기 캐릭터죠. 잘생겼고 똑똑하지, 서울대 법대 수석에다가 거기다가 죽은 뒤에 재벌집의 막내 아들, 막내 손자로 태어나는 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서 미래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이 굉장히 뻔해 보이지만 드라마는 굉장히 재미있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그 자신의 유래차 죽음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순양그룹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진양철 회장과 그 자녀들과 후계자의 안칠 장손과 얽히고 설켜서 순양의 그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진양철 회장이 장자 승계의 원칙을 깨면서부터 이제 지옥문이 열린 거죠.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간에, 부부 간에, 고모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뒤통수 치면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손잡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죠. 단순히 집안 싸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정권 교체나 IMF나 닷컴 버블 사태 같은 굵직굵직한 국가 정치, 경제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긴장감 있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에서는 재벌 2세나 재벌 3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지금 시대에는 재벌의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과거에서는 그랬습니다. 한번 경쟁에서 이기면 꽤 오랫동안 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내일 안심할 수 없어요. 한번 삐끗하면,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주간지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직원들에게 초긴축 정책을 지시하면서 A4 한 장도 아껴 쓰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벤츠나 BMW, 토요타, 포드, 현대, 기아, 르노, 폭스바겐 등등 수많은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이 있지만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압도적인 1위는 테슬라예요. 2위는 이름도 못 들어본 중국의 전기차 회사입니다.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도 중국 기업이 훨씬 앞서 있어요.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지금 여전히 애플이 잘 나가고 있지만 글쎄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애플이 잘 나갈 것이다? 그건 좀 장담할 수 없죠. 애플의 그런 혁신이 사라지면 애플도 언제든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그렇죠.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시장 점유율을 중국 기업들에게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기업뿐입니까? 저 어렸을 적에는 가게를 전빵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빵. 문구점 하는 사람은 그냥 문구점 주인이었고, 전빵 하는 사람은 그냥 전빵 주인이었어요. 중국집 사장님은 그냥 중국집 사장님이었어요. 그 가게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럼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잘 되었다가 그 다음날 1년 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때부터 해마다 여기 천국의 계단 밑에서부터 동묘역까지 상점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진행하는데, 파악을 해보면 해마다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가는 사업은 간판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미라클 투자의 그 오 대표가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자기만의 컨닝 페이퍼가 있는데 그게 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봐도 그래요. 간판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간판을 보면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간판은 자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한병철 교수의 책들, 피로사회, 투명사회, 에로스의 종말, 이런 굉장히 짧은 책들인데, 이런 책들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긍정성과 부정성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끝없는 긍정성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 주체의 등장으로 필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 끝없는 타인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성이 넘쳐나는 바람에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착취하는, 누가 나를 착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경쟁에 내몰면서 착취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늘 필요하다는 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말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국장단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할 때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재밌지, 승부욕 1도 없는 아무나 이겨라 라는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게임이 진짜 1도 재미없습니다. 경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성장합니다. 호날두나 메시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그 정도 빛나는 업적을 낼 수 있었을까? 그 나이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달과 페더러도 마찬가지죠. 조코비치. 영국 교회가 망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에 대해서 영국 교회 목회자들은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 개교회가 알아서 생존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영국 교회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전도하고 더 자기 개발할까요? 영국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나태해진 반면에 한국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쟁이 주는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쟁은 지나친, 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 결과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선 경쟁을 어떻게 보는가? 야고보 사도는 지나친 경쟁심을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저기서 그 독한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 그러니까 헬라 원문으로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열정, 그러니까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열정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하고 권태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지나치면 독한 시기, 그러니까 경쟁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독한 시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성경에서 죽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죽었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인류 최초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쳐 죽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형제간에 친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자신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에 대한 경쟁심, 동생에 대한 그 시기심, 불타오르는 그 질투 때문에 독한 시기로 돌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땅에 묻죠. 이게 인류 최초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살인이에요. 살인.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독한 시기,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경쟁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 꿇고 앉히려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욜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욜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부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 자유가 이루어져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사회에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진정한 욜로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잘못된 경쟁심과 다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이 땅에서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인,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길에서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뭔가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질문하십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오면서 누가 크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대판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예쁘고 자신이 더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집 살고 내가 더 좋은 직장 가졌고 내가 더 결혼 잘했고 내 여자친구가 더 이쁘고 내 남자친구가 더 괜찮고 이런 논쟁이 우리 내면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정국장 맡으면은 이전의 행정국장보다는 무조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적성이 풀리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잘해요. 이런 지체들이 일은 잘하는데 상처 주기가 쉽죠. 그러니까 행정국장을 열심히 섬기는 동력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걔보다 잘해. 나는 걔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이거 이런 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저 목사님은 어느 정도 성도수가 모이겠구나. 누가 더 큰 교회를 담임하고 누가 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위축되어 있고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럼 약간 작은 사이즈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 비해서 뭔가 좀 당당하고 거들먹거리고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도 크고 제스처나 목소리가 좀 과장되었다 하면 좀 큰 교회가 맞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목사님은 크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게 보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적인 마귀적이고 종력적인 잘못된 경쟁심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매들 같은 경우에 동서지간이라는 아주 불편한 관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형의 부인, 내 남편의 동생의 부인, 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첫째가 둘째 동서지간에 막 머리에 커피 붓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한 집사님이 동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좋은 대학에다가 엘리트 출신이에요. 좋은 직장에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아요. 얼굴도 예뻐요.
돈 많고 얼굴 예쁜 것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상처를 안 받고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상처도 없고 성격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인 자신에 비해서 동서가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와 동서를 차별하는 게 느껴져요. 명절 때도 자기는 일찍 내려와서 미리 내려와서 전 부치고 일하는데 동서는 얄밉게 음식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젓가락만 올려놓습니다. 수저 젓가락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누구를 편들어요? 자신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동서를 두둔합니다.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유일하게 하나, 유일한 위안, 자신이 동서보다 유일하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유일한 소망,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나마 동서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내 삶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 살아도 동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는 천국 갈 거고 결국에는 내가 승자야. 이런 분들이 제일 은혜 받는 본문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이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 가고.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통쾌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형님, 저 사실은 교회 나간 지 몇 달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형님한테도 내가 미안한 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형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보다 내가 더 낫다는 유일한 삶의 위안이고 희망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동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나 축복은커녕 분노와 충격과 시기심이 마음에 들끓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내가 너보다 더 크다는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예수님께 제일 욕 많이 먹고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나쁜 놈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맨날 그렇게 예수님과 부딪히고 성경 보면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 할 확률이 99.99%가 넘기 때문이에요. 주여,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저렇게 신앙생활 대충하는, 저렇게 줄 빠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섬기지도 않고 저렇게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저런 이기적인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렇게 인생 대충 사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루저로 살아가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저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난 저보다 나아. 누가 큰 자인가? 이 논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그대로 뒤엎으면, 역전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첫째입니까? 끝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섬김의 삶을 예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예화를 사용하세요. 보여주는 예화. 어린 아이를 하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자리 가운데 한 아이를 앉히시면서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36절 말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37절 말씀 읽으십시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린 아이에게만 적용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안고 잘못된 경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은 상대보다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과 지위를 얻은 다음에는 그 주위 사람들을 그 권력과 지위와 재물로 무시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무자비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언제나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재벌들의 다툼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항상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 결국 눈물 흘리고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든 거예요? 어린 아이를 들고 예를 드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나마 어린 아이들에게 인권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어린 아이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가 얼마 되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 되지 않듯이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에게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성의 인권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의 인권이 존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다고 해도 돈이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사람 하나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백사마을에 연탄봉사를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거길 다녀온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처음 백사마을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서울에 여기 낙산도 그렇잖아요. 낙산도 여기 개발되기 전에는 좀 심했다 그러던데 서울에 아직도 이런 골목, 이런 집이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큰 자다. 어린 아이와 같은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소식 들으시죠? 이제 겨울이 오면 더 혹독한 환경에 놓이게 될 텐데 수없이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후원 한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솔직히 좀 그래요. 좀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먹을 밥이 지금 2숟가락밖에 없는데 내가 한 숟가락 그걸 이웃들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영양이 결핍이 돼서가 아니라 영양이 너무 넘쳐서 과잉돼서 걸리는 질병이 더 많은 시대잖아요. 배 터지도록 먹고 남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없고 힘 없고 인권마저 없는 어린 아이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원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가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가 간 곳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시라는 공동체예요. 이게 이제 헨리 나우원 때문에 유명해진 공동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정신지체 장애자들과 평생을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헨리 나우엔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책 한 권의 책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한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리막길에서 매일 주님을 뵀습니다. 라르시 정신지체인 그분들을 섬기면서.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경우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자원, 남보다 더 많은 뭔가를 얻기 위해, 남보다 내가 더 괜찮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르막길만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르막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끝자리. 주님과 함께 내리막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대형교회 청빙 소식을 전하면서 그 신문 매체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비판했더라고요. 나는 평신도로서 목회자가 더 낮은 곳으로, 더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왜 성도들에겐 낮은 곳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며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돕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헨리 나우엔처럼 그런 주님을 뵙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수용의 삶이에요. 이게 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한 덩어리예요.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야기랑 딱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크냐 싸우지 않고 서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나 떠나가라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래서 당장 가서 금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수용을 해요. 내 편이면 그가 잘못을 해도 관대합니다. 예전에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정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민주당 소속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여성 운동가들, 페미니즘, 미투 운동을 주도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지하던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침묵하거나 오히려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거나 그들이 지금까지 미투 운동을 벌이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조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정치 집단에만 적용하는 선택적 정의인가? 이런 자조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관 그리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 굉장히 좋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무지성 취급하거나 어떤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극좌와 극우부 함께 섞여 있어요.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고, 어때요? 세리인 사람도 있었어요. 세리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자, 열심당원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군사예요. 안중근 같은 사람, 독립투사,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후손하고 독립 유공자 후손하고 같은 지금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용성이, 예수님의 그 포용성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의 삶의 범주를 넓히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수용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 한 가지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나와 교단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지위가 달라도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달라도 그가 예수님이 인정한 형제 자매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아무 힘이 없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한 나랑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그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이야기한 그 어이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연자맷돌 큰 거 엄청 짐승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거 보셨을런지 모르겠네. 옛날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맷돌을 의미합니다. 빠지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여기 묶여서 빠지면.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뒤에 말씀도 다 비슷해요. 굉장히 살벌한 말씀입니다. 과장법이죠. 과장법. 과장법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가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어떤 정치 성향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교단이 다르고, 요즘에는 뭐 젠더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죠. 뭐 이런 젠더 갈등이나 뭐 지위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그 벌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살면, 용납하지 않고 살면, 편협한 마음으로 살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를 실족시키면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5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뭘로 설명하세요? 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 없는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백종원이 와도 이건 맛있는 음식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 특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그 특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섬김과 수용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문제하고,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금했다는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섬김과 수용이 있으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섬김과 수용이 없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동행한다면은 우리에게 이 섬김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의 맛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